지금부터 23년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본 오키니와 섬에 70대 노인 한 분을 밀림 지역에서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소총이 기능이 안 되죠. 녹슨 소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인지 원숭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견한 분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군인입니다. 천황폐하의 군인입니다. 지금 천황폐하의 명을 받들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어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50년 동안 그 명을 받지 못하고 산속에서 스스로 혼자서 명을 받들었어.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이 끝났는데 그 소식이 전달이 안 됐어. 일본이 망했는데 천황폐하가 연합군에게 메가들 원수에게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돼서 50년 동안 혼자서 스스로 작전을 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리빙스톤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웠거든요. 다문가라고. 리빙스톤. 이 교회에서 가만히 생활해 보니까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한 분입니다. 모범적으로 선교한 분입니다. 탁월하게 선교한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인류 역사에 선교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세상에서는 다문가라 표현했고 우리 시점에서는 모범적인 선교사시죠.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무엇을 방패 삼아 갔습니까? 무엇을 배경 삼아서 갔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지. 이 말씀을 방패 삼아 갔다는 거지. 이 말씀을 배경 삼아 갔다는 거지. 일본 제국주의는 망했습니다. 그 군인도 망했습니다. 망한 줄도 모르고 50년 동안 자기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에 놀아났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합니다. 그가 한 번은 고국 영국이죠. 방문했습니다. 많고 많은 지인들이, 많고 많은 교회 관계자들이, 많고 많은 언론 종사는 기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쉴 때가 안 됐습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안 됐습니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란 이 말씀이 지금도 내게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할 것이고 거기에 내 뼈를 묻을 겁니다. 눈물 나죠. 그곳에 내가 내 뼈를 묻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리빙스톤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유효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계속 그 말씀이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하다 보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에바다 은총으로 육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거든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금요일 제가 설교 마치고 하루 온종일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와서 참 기쁘게 듣고 왔습니다.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사모님 눈물이 나네요 하대요. 아니 나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가 세상에 살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미팅장에 가든지 강연장에 가든지 공부하는 곳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뉴스를 보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소리가 들립니다. 지식을 접합니다. 학문을 접합니다. 뉴스를 접합니다. 아이디어를 접합니다. 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 말이 그만인데 여러분, 육에 속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가방끈이 짧든 가방끈이 길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살든지 지방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접하는 많고 많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많고 많은 지식, 많고 많은 정보, 많고 많은 아이디어, 많고 많은 것들을 걸려내지를 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간이 있죠. 정상적인 간이면 어때요? 피 속에 있는 나쁜 것을 걸러낸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허파가 있단 말입니다. 폐가 있단 말입니다. 공기 속에 있는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공기에 대해서 기도도 했습니다만 산소 속에 있는 나쁜 것을 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폐가 건강하면, 허파가 건강하면, 간이 건강하면 80, 90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간이 잘못돼 봐요. 폐가 잘못돼 봐요. 허파가 잘못돼 봐요. 이걸 걸려내지 못하니까 간이 보여, 문자 그대로.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오래 산다 할지도 고통 속에 살건. 그러나 그 사건보다 더 겁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걸려내지 못하고 내가 접하는 지식, 내가 접한 학문, 내가 접하는 경험,
내가 짚어낸 유서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걸려내지 못하니까 어찌 됩니까? 오해가 돼요. 의심이 돼요. 여기서 끝납니까? 분이 일어나요. 같은 말에 객분이 일어나요. 한에 맺혀요. 이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렇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많이 배우나 안 배우나, 이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정보,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그래요. 설교까지도,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설교까지도 내가 걸려내지 못하고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걸려내지 못하니까 그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설교까지도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의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객분이 일어나고 어때요? 이 모든 게 일어나요. 성경이 뭐랍니까? 악념을 가진 자들, 육에 속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 내가 안 듣는다. 내가 그런 기도는 정오한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엄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때요? 영에 속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누구의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전쟁 속에 있든지 평화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학문, 모든 아이템 등등 이 모든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한 마음은 이거 걸려내거든요. 자, 걸려내요. 잘못된 걸려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이 건강합니다. 폐가 건강합니다. 같은 말에 허파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간이 어땠습니까? 이 피를 잘 걸려내지요. 깨끗하게 만들어지죠. 순결하게 만들죠. 같은 말이에요.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잘 걸려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 깨끗한 산소를 마시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영이, 내 마음이 영에 속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상황 속에 걸려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믿음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딱 걸려요. 평화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 평화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친절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인내가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고 나서 사망이고 말할 것도 있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느냐 사망이 이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좀 전에 지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래요. 잘 먹는데 사망이래요. 잘 노는데 사망이랍니다. 부부관계를 잘하고 가정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식구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모든 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랍니까?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뭘 낳습니까? 구원을 낳습니다. 생명의 삼일체, 이제 조금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생명의 삼일체, 생명은 구원이다. 여러분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으십시오. 아니 여러분 영에 속한 생각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창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종의 메시지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교제가 하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구원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착고에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고, 육신의 삶의 양식이 아니고, 육신의 리듬이 아니고 어때? 영의 리듬이 나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참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옥트가 무너지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상이 자기를 하락하는 거는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속에서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영에 속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가운데 가장 성결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지. 여러분 온 가정이 구원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삼위일체. 기적입니다. 생명 자체가 기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기적을 낳습니다. 마른 땅에 샘이 터집니다. 일종이 늘 해칩니다만은 자로가 없어서 해치는 게 아닙니다. 해쳐야 됩니다 이거요. 이 생명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립니다. 이 생명은 차돌에서 생수를 터뜨립니다. 목사님요 힘들었는데요. IMF라서 힘들었는데요. 코로나라서 힘들었는데, 불경이라서 힘들었는데, 세계적으로 힘들었는데요. 반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힘드는데요. 사업이 힘드는데요. 직장생활이 힘드는데, 자식 키우는 게 힘드는데요. 딸 키우는 게 힘드는데요. 살아가는 게 힘들지요. 힘들어야 되죠. 반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요.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 힘드는 그 상황 속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차돌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희한한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생명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기독교는 창조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반석에 놓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창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평안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평안의 삼위일체. 평안은 그릇입니다. 큰 그릇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릇입니다. 이 평안 속에 만복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정반대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릇이 다 무너집니다. 내적 그릇, 외적 그릇이 파쇄되어 버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으로 다가오시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마디로 평안으로 우리가 다가오는데 이 평안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고. 여러분 평안 받아봐요. 누려봐요. 평안 속에는 인간이 요구되어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복이 평안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평안은 뭡니까? 무기입니다. 평안은 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진짜 무기가 아니고, 원자폭탄이 진짜 무기가 아니고, 돈이 진짜 무기가 아니고, 권력이 진짜 무기가 아니고, 인기가 진짜 무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소련이 망한 거 알지요? 핵무기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기가, 제가 말하는 앞에서 세상에 말하는 그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기 가운데 최고의 무기가 평안입니다. 기도원 300용사 아시죠? 여호와 살롬. 이 무기 가지고
미디안 20만을 물리치고 아군은 피해가 전혀 없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전쟁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이미 흩어질 때가 되었도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슴 아픈 말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너희가 각각 제고로 치고서 흩어질 때가 되었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마지막 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반석을 만난단 말입니다. 차도를 만난단 말입니다. 마른 땅을 만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이런 말,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오늘 포커스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 문제거든요. 오늘 설교 포커스가. 눈치 있는 사람 바로 알아들어요. 아, 오늘 전 목사 포커스가 이거 하나구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 아, 또 오늘 본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네. 이 많이 들었는데, 아유, 옛날보다 조금 더 은혜가 되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문고리를 잡고 삶의 자리로 가거든요. 삶의 자리로 가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 적용이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적용이 안 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적용이 안 되고 목회자도 적용이 안 되고 어때? 평신도 적용이 안 되고 같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적용이 안 되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적용이 안 됩니다.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황 속에서 뭐가 적용이 됩니까? 평안 반대 불안이 적용돼요. 평안 반대 두려움이 적용돼요. 믿음 반대 의심이 적용돼요. 친절 반대 뭐예요? 불친절이 적용돼요. 행복 반대 불행이 적용돼요. 각오해도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 딱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 이 평안을 적용해야지 하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어떤 누구도 이게 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학습으로 안 됩니다.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수련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마음을 가지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불같은 시험 속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의심 반대 믿음이 적용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아들 일어난다. 우리 딸 일어난다. 우리 기업 일어난다. 이게 적용돼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결국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육신의 예수를 믿는다고 30년 믿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적용하고 평안을 적용하고 어떻게 기쁨을 적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진절을 적용하고 확신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어떤 누구도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아까 이야기 두 가지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교육학 용어입니다. 패러다임 서치입니다. 패러다임 서치.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패러다임 서치가 일어나요. 달리 표현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다 하고 교육학 4년을 공부를 더 했거든요. 교육학이 한 뭡니까? 한 75%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출발이 누구냐? 프로이드. 목사 아들입니다. 의사입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심리학이 나온 지 한 120년 됐습니다. 최근의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거든요. 파헤치는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저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리학 책을 보거든요. 1년에도 심리학 책만 해도 100권 이상 더 보는지 몰라요. 답이 안 나와요. 멍청한 영성가들은 그게 놀아납니다. 심리학에 놀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간결하게 책 안 받아도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패러다임 서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패러다임 서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평안을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김을 적용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김을 적용한다는 거겠죠. 일본 제국주의 군인이 그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적용했는데 이미 진줄도 모르고 총 들고 그 우림 속에서 밀림 속에서 50년을 지내.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영의 생각을 소유합시다. 그리스도의 이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김을 적용하면 우리 아들 세 사람 됩니다. 이김을 적용하면 우리 딸이 세 사람 됩니다. 이김을 적용하면 우리 가정이 부하고 어때요? 용기 있고 행복하고 복되고 찬란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찾아왔나요? 독사가 찾아왔어요.
그 깨끗한 물을 독사가 마셨어요. 독이 나와요. 자기도 해하고 많고 많은 사람을 해하는 역사가 나더라고요. 깊은 산속 어느 날 밤에 젖소가 찾아왔어요. 그 깨끗한 물을 실컷 마셨어요. 거기서 무슨 만들어집니까? 우유가 만들어지고 본인도 행복하고 많고 많은 사람도 유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의 행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산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리 없는 행명, 소리 없는 계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계획은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정오를 적용하지 말고, 미움을 적용하지 말고, 분노를 적용하지 말고, 오해를 적용하지 말고, 불친절을 적용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요, 어떤 누구에게도 불친절을 적용하지 말고, 어떤 상에 어떤 대접을 받아도 평안을 적용하고, 기쁨을 적용하고, 인내를 적용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흩어질 때가 벌써 되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이라요, 이 말씀을 머리에 이고, 이 말씀을 머리에 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제패하고 싶다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싶노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로라 할 정도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에바다 은총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영에 속한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